오늘은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스마트폰을 먼저 집으셨습니까? 아니면 화장실부터 가셨습니까? 커피를 내리셨습니까? 뉴스를 확인하셨습니까? SNS를 열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 감사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마음 한편이 찔리시나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고백하건대 저도 이 질문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시계부터 확인했습니다. 늦었나 안 늦었나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준비해야 할 설교들이 몰려왔습니다. 감사는 나중이었습니다. 기도는 뒤로 밀렸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지 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아침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침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침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실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침은 나로 시작됩니다.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성취, 나의 만족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침은 다릅니다. 우리의 아침은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됩니다. 내가 만든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침입니다. 내가 계획해서 온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세상은 아침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제 잤으니 오늘 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보십시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제의 나는 오늘 아침을 볼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잠들었던 나는 다시 깨어날 보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함께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의 의미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수없이 집행했습니다. 침상에서 숨을 거둔 성도님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잠과 죽음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과 죽은 사람은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눈을 감고 있고 둘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잠든 사람은 다시 눈을 뜹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의식을 잃습니다. 주변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욥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다시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도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26살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젯밤에 엄마, 내일 아침 깨우지 마. 푹 자야 돼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뜬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내가 만든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찬양할 일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눈을 떴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일어나십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합니다. 이 모든 동작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동작들이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반신마비가 되셨습니다. 오른쪽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집사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 몸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
혼자 세수하는 것,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릅니다. 아플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축복을 깨닫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신 것이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뜁니다. 폐는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뇌는 1초에 수백만 개의 신호를 처리합니다. 눈은 1000만 가지 이상의 색을 구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몸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키가 작아서 싫어요. 살이 쪄서 싫어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카락이 적어요. 이런 불평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중환자실에는 하루라도 더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서 밥 한 숟갈 먹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건강한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걸을 수 있는데 왜 불평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치면서도 무심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 혼자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제 몸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3.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십니까?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를 보십니까?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가면 아이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리움을 느낍니다.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없을 때 비로소 감사함을 깨닫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아내와 자주 다투셨습니다.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고 며칠씩 말을 안 하고 지내셨습니다. 목사님,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중환자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감사하게도 아내분은 일주일 후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퇴원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내의 얼굴을 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옆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잃어봐야 소중함을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잠언 3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가족에게 감사하고 가족을 칭찬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가족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입니다. 가족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 사랑해.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전달되어야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더 이상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침입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을 펼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중세시대에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남긴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전파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습니까?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도 성경을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도 읽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SNS는 확인해도 성경 말씀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이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빚도 많이 지셨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거실 탁자 위에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읽지도 않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순간 그분은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사업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많이 나아지셨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그날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성경을 펼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딱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아침입니다. 5.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은 등교 준비를 합니다. 주부들은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힘들어합니다. 출근하기 싫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직장 상사가 힘들어요. 동료들과 관계가 어려워요. 이런 불평들을 쏟아냅니다. 물론 일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근할 곳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군데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상담실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저만 백수예요.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때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취업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출근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월요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일하면서 불평만 했는데,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잃어봐야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없어봐야 감사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일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은 축복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충성됨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직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근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일이 달라 보입니다. 힘든 일도 감사한 일이 됩니다. 어려운 일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는 것,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일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일하게 하옵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육평안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매일 아침 평안하게 눈을 뜹니다. 폭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집이 무너질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까?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침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오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은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오늘은 가족이 무사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시리아 난민을 후원했습니다. 그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리아에 있을 때 그들의 집이 폭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졌고 집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 모두 살아남았지만 이웃집 사람들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가족은 매일 밤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 또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평안하게 잠들고 아침에 평안하게 일어납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습니다. 폭탄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분단되어 있고 여전히 긴장 상태이지만 일상에서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평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비교적 적은 나라입니다. 지진이 거의 없습니다. 태풍이 와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피해가 적습니다. 화산이 없습니다. 사막이 없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물이 풍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언제 큰 지진이 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필리핀은 태풍이 강력합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태풍으로 집을 잃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가뭄으로 고통받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마음껏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한 환경도 감사입니다. 안전한 나라도 감사입니다. 전쟁 없는 일상도 감사입니다. 깨끗한 물도 감사입니다. 신선한 공기도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평안하게 눈을 뜬 것에 감사하십시오. 안전한 집에서 잠을 잔 것에 감사하십시오. 전쟁의 위협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잠들고 평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실 때 세계 곳곳의 어려운 상황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입니다. 7. 구원받은 자녀됨을 감사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심, 건강한 몸, 가족, 하나님의 말씀, 일할 수 있음, 평안한 환경.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일할 수 있고 평안한 환경에서 살지만 구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영원한 멸망이 기다립니다.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생 때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구원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세상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해도 구원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제 몸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족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말씀을 제가 언제든지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출근할 곳이 있고 맡은 일이 있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일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일하게 하옵소서. 평안한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안전하게 잠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저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저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7가지 감사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 건강한 몸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평안한 환경을 주신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은혜를 놓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제목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내일 아침부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